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환한 미소와 함께 앞뒤로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으며 내 감정과 형편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어버이 앞에서조차 내 자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믿음을 진심으로 이어받지 못했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모를 향한 감사와 공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5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계절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영생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작은 유익을 쫓다가 신앙의 본질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공경과 순종으로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랑과 믿음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행되는 항존직 정선을 위한 2차 투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이 평안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며 어떠한 갈등이나 분열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후보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강영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깥에서는 허술해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시야가 요란해요. 한쪽 벽면에는 민화풍으로 이름도 모를 영감님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는 백발노인 모형, 지팡이를 들고 있는 백발노인 모형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제기를 차렸고 향도 피워져 있고 촛불도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딘가 눈빛이 강렬한 여성이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을 쏘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는 순순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년월일과 생시까지 말했어요. 대체 그의 인생이 언제 대운이 찾아올까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던 건데, 여러분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팔공산 동화사에 갔어요. 신라 때 창건했다는 유서 깊은 사찰이 바로 동화사. 여느 등산객처럼 곁길로 지나려고 하다가 심란한 마음에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불상 앞에 보살처럼 생긴 분 한 분이 당신은 처음이니까 3000배까지는 어려울 거고 108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서 저 불상을 보았더니 저 온화한 불상의 미소가 눈에 들어오는데, 야, 올해는 나에게도 대운이 찾아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수성구의 용한 점집 신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곳을 찾았다가 저 팔공산 동화사에 들러서 108배를 하고 온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상간에 점집뿐만 아니라 저 팔공산 동화사까지 다녀온 운빨을 기대하며 오늘은 제가 그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거역하는 게 무엇과 같아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사신,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고집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 이건 마치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점괘를 얻고 저 다른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동급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세 등등에 있는, 흥분해 있는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불순종을 날카롭게 지적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상을 이번 주에 쭉 읽어 나가는데 사무엘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영어로 reject해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26절 말씀 또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도 버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기름 부어 왕이 된 사람도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버린 거예요. 그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요. 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키가 커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났더니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방이 적이었어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고 말아요. 치지 않으면 죽고 말아요. 성문을 불태워요. 남자들을 도륙해요. 여성들을 잡아가요. 노예로 끌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 용감하게도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을 칠 수 있었어요. 이 전투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말렉 기억하십니까? 아말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사울로부터 한 3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해서 이들에겐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뿌연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약탈해 갔던 이들이, 이 출애굽한 난민들을 후미에서 쳤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겨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어요. 아말렉을 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사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남쪽 광야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의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아말렉 쪽은 약탈을 일삼아왔던 아주 전투적인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심판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 여러분, 근데 진멸이에요. 진멸. 현대인들에게 가장 난해한 개념으로 꼽히는 진멸이에요.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 따윈 버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전리품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간 이들이 소유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적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게 진멸이에요. 여러분, 이 진멸은 고대 근동의 전쟁 방식이기도 했어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잔혹하게 진멸했어요. 여러분, 물론 어찌어찌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족의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멸하려고 했어요.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라지고 말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현대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폭력에 맞서 비폭력의 원칙을 관철시켜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되게 불편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진멸인데, 이 진멸에는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진멸을 그냥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분의 심판, 악에 대한 철저한 타협할 수 없는 심판. 여러분, 때가 왔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스라엘 남쪽의 조폭과도 같았던 아말렉을 칠 수 있는 때가, 아말렉을 심판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왔어요. 출중한 장수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너끈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남겼어요. 여러분, 또 취했어요. 전리품을 취했어요. 특히 좋은 건 다 취했어요. 진멸 다 없애야 되는데,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양과 소 중에서 살찐 것들은 다 취했어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죽였지만, 여러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을 남기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요.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으셨기에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밤에 괴로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사무엘상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없어요. 불어 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설교하려고 하면 진멸이라고 하는 불편한 개념을 피할 수가 없어. 짚고 가야 하니까. 또 제 마음 한켠에는 사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사울에 대해 변명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쳤잖아요. 아각 빼고 싹 다 죽였잖아요. 양소 좋은 놈들 하나님께 번제 바치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들에게 챙길 것 챙기게 해주는 게 이게 장수의 미덕 아닙니까? 그래야 백성들 마음도 좀 얻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신 거 하고 할 만큼 해내고 사람들도 좀 챙기게 하고 인심도 좀 얻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아니 가재 잡고 윈윈. 잘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뭐죠? 사울이 할 말이 있었어요. 그거요? 그 제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치려고 가지고 온 제물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일그러진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물들 백성들이 챙겨온 겁니다. 제가 챙겨온 거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백성들이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이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 당신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울이 점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만 걸까요? 여러분, 사울 눈에는 사람들이 먼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느 때처럼 사람들부터 의식했어요. 사람들 반응에 민감했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니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말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의뢰해왔던 것처럼 한 거예요. 또 챙기게 했어요. 상관으로서 부하들의 공을 치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이라도 챙기게 해줘야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요. 부하들에게 더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은 언제부턴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치적을 챙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후회하셨던 그날, 사울은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수없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연한 사람으로, 달관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에서는 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두고두고 회자되는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정작 가야 할 길을 잃어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까지 버려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니 하나님의 뜻부터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듣고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다음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그날 아각까지, 아말렉 왕 아각까지 전부 다 진멸하고 사무엘 앞에 왔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칭찬했을까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칭찬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양과 소를 챙기기 하는 군인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근데 바로 그때 사울이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생각했다면, 근데 군인들의 아우성 소리가 커서 결국은 양과 소를 남기고 전리품처럼 챙겨왔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사울이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면, 마음의 긴장과 가책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철저한 순종이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란 대로 하는 게 순종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란 대로 하는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있어요. 하란 대로 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이 말한 대로 하란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관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수히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내 귀가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보여요. 손해가 먼저 떠올라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사람 보면 알아요.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게 우리도 금방 알아요. 하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금방 알아보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붙들어요. 사랑으로 붙들어요. 순종.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YM, 대학생 선교단체, YM의 창시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죠. 이 로렌 커닝햄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순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의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왔어요. 너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분이 세탁소를 시장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큰할아버지가 만류했어요. 야, 너 진짜 바보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진짜 바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딸들이 막 반대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은 반대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큰아들이 누구였냐면 로렌 커닝햄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익혀요. 동생까지 그러니까 그 누나가, 로렌 커닝햄의 고모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의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내가 너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로렌 커닝햄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로렌 커닝햄.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분이었잖아요. 야, 미국에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었구나. 제가 그러면서 보았어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와요.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걸요.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세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어떠세요? 미국의 한 신학자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모임에서 이 철저한 순종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열변을 토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신실한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에게 당신 지금 너무 거창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요양원에서 머무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저녁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 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방광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줄을 설 때마다 혹시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 여성에게 순종은 뭐였냐면, 이 여성에게 순종이 뭐겠어요? 저녁 식사하러 갈 때마다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순종. 근데 이 말이 신학자 귀에 가닿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도 와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철저한 순종은, 여러분 뭐 아말렉 족속 다, 나의 원수들 다 엄벌하고 진멸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 로렌 커닝햄처럼 전업으로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매번 말씀이 올 때마다 하는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좀 거창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순종. 저 앞에서 바로 저 사람이 지루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인내하면서 듣는 것, 이거 작은 순종이에요. 진짜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미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에게 인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거창한 명령에 대한 작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어버이날이라면요, 내 아버지가 내게 너무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 이것도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 삼덕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 난 사람도 모르겠고 선거에도 관심 없고 난 오늘 안 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삼덕교회가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이 선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선거에 임하는 것, 이런 게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소리 들려오면서 내 감정과 기분도 그에 따라 춤출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때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따르는데 뭐 거창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순종을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런 작은 순종, 작지만 철저한 순종을 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질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버려주셨기에,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작은 순종을 하는 이들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순종이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할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귀를 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작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달콤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열광, 사람들의 반응보다 주님의 칭찬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평생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 버려지지 않는, 날 위해 버려지신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당신은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네요. 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또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꼭 축도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 잠깐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선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희철 이하은 성도님의 딸 오하민입니다. 우리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민이 이 세상에 나게 하셨으니 우리 하민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순종의 사람 되게 해 주시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할 텐데. 우리 들어갈 때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실 텐데요. 오늘 봉헌송은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준비했습니다.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더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 위해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덕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